네, 독수리처럼 항상 강건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 가지 뜰이 있어가지고 이 세 가지 뜰이 24 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야말로 237 다민족이 와서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24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들이 찾아와서 은혜 받고 치유도 받고 힘없고 일꾼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야말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 언제든지 찾아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우리 렘넌트, 이 우리 후대들이 세워줄 수 있는 그야말로 아이들의 뜰이 있는 그런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딱 잡아버리면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우리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 우리 앞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주저하지 않고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이런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장로님 읽은 이 본문 속에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에스겔에게 파수꾼이 되는 사명을.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전부 파수꾼으로 제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이 속에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저들을 지키고 저들을 살려내고 저들에게 힘을 주고 저들을 하나님 사원 일꾼들로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 것입니다. 뭘 먼저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생명도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것, 이 땅의 모든 인간을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실패하도록 끝까지 쫓아다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 사탄.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뭐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뭐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며느리 사이 다 모여왔어요.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래 그 막판에 가서 한판 하는 거 이제 에이씨 다음에 또 오나 봐라. 다음에 또 오죠. 또 와서 또 했지. 또 싸움하고 가고.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래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사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사탄. 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 따라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들을 그 멸망과 저주 가운데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 하나님, 사탄,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요 꿈에도 넣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사탄은요 사람을 속인다고요. 정정당당하게 붙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속여가지고 넘어가게 만들려고. 여러분 사기꾼이 정정당당하게 안 하잖아요. 왜냐 정정당당하면 그거 금방 들키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 속이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의 원조로, 거짓말의 원조. 이 마귀가. 여러분들이 이 흑암 세력과 싸우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 것,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뭔가? 우리가 복음 보면 그러는데 로마서 1장 16절 보면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특히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 다 이거 붙잡은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창세기 1장 27, 28절에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하고만 소통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 만든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나무를 만들었을 때는요, 나무는 땅에다 뿌리 박고 살라고 만들었어요.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게 하나님 질서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속에. 물고기 만약에 물속에서 나왔다 그럼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 만든 질서라고, 창조질서.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길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삼직이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뭘 왔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고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 죄 문제 해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끝까지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지가 지옥 가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는 악한 마귀의 일, 그거를 멸해버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이유도 간단합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 성경책 여러분 갖고 계시죠? 66권. 이 성경을 하나님 주신 이유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안도록 성경 통해서. 왜? 그래 구원받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얻도록 성경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예수 믿는데 다른 거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육신. 혹시 왜 따라오는지 아시는 분? 이제 추석 지내시고 뭐 바쁘게 돌아다니다 오셔가지고 피곤하실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주무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는 거.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 우리 죄와 저주를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은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복음을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24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24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체험하고 지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복음이 완전히 세팅되어 있습니다. 전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해요. 언제든지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이크 하나 있고, 여기 밑에도 마이크 있고, 저기 선풍기도 있고, 저기도 선풍기 있고, 이거 보고 지금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 도움은 틀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아무 소용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복음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의 능력을 24 누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분명한 해결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지속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만남, 어떤 만남이든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만남이든지, 내가 생각할 때 이 만남은 머리 아픈 만남이다, 그런 만남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회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세팅시켜 놨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모든 일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 또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래가지고 24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하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복음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그 복음의 비밀을 지속해서 누리는 것이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잘 아시겠지만은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그것도 특별히 바벨론의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포로민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약 한 20년, 한 21, 2년 정도를 이제 사역을 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그 그발강가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은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엎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름도 강 이름도 희한한데 그발강. 이제 바벨론에 아주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거는 지금도 지도상에 명명하게 나와 있죠. 아주 유명한 강입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물을 뽑아가지고 농사 짓는 데 쓰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운하입니다. 운하. 이 그발강이라는 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농사 짓고 살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도 그 운하 근처에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입니다. 엎드리게 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생명을 살려면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토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이 바빌론까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에스겔이 그 그발강가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 맡기신 백성을 살려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에스겔이 그 그발강가에서 복음 체험하느라고 하나님이 엎드리게 했구나.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토록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그야말로 에스겔과 같은 그런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에스겔 1장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비밀이죠. 우리 성도들이 요새는 이제 기도하면 하늘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이렇게 영적인 사실들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이 에스겔에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는 우리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그 비밀을 에스겔이 결국은 알게 된 것이죠. 그 비밀을 알게 된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두에 하나님 알아야 되고 사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불신자와 신자에게 똑같이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에스겔 3장을 좀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셔야 되는데 먼저 불신자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래서 성경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위에 불신자가 삽니다. 그 불신자가 남편이든 불신자가 자우지간 친구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불신자가 우리 주위에서 살다가 이 사람이 나이 먹고 아니면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지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 그런데 네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냥 그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가만 놔둬뒀으니까 그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 이거 뭔 소리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뭐 암만 믿어도 안 믿는 건 어떡합니까? 글쎄 그거는 대개 사정이고 그 사람 죽은 거는 지 핏값으로 죽었지만은 그 핏값을 옆에서 알면서도 놔둔 우리에게 찾겠다. 무슨 얘기죠?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사실은 그때 심각하게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1년 교환을 만들면서 맨 겉장에다가 에스겔 3장 17절 말씀 써왔어요. 이거 전부 각성하자고. 나도 써놓고 그 첫째 날인가 둘째 날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책임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선교사입니다. 우리 환경이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 놓치지 마시고 정말 에스겔처럼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신자를 위한 파수꾼이다. 이거만 잊어먹으면 돼요. 내가 불신자를 위한 파수꾼을 부름받았구나. 신자를 위한 파수꾼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 이하에 보면은 의인을 위한 파수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자. 우리가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를 위해서도 파수꾼 노릇해야 된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현찮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거 지적해서 바로 잡아주려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뭐라 했냐면 의인에게 말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보면 뭐라고 그랬냐.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의인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그 길에서 돌이켜 지금 범죄 속에 빠지면 지금까지 그 의인이 행한 모든 올바른 행동,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다 도른 무기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은요 성령이 오셨다가 가시도 하고 구약에는 구약 성경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것이 7번 잘못해도 용서하시잖아요. 분명히 이미 행한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그는 자기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신 신자를 막론하고 다 맡기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교사, 우리 현장은 선교지. 내 모든 만남은, 여러분 이 사실 진짜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운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그 모든 잘못을 말하는 그 일을 에스겔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선교사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내 현장을 내가 선교지를 맡은 사람이구나. 지금 어저께 나하고 한번 싸웠던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전도 대상자구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저께 지난번에 월요일날 군대 간 세원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새는 그리 좋습니다. 세상이. 이 훈련병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이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안부 전해주십시오. 이러고 여러분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군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우리가요. 이제 우리 임세원 우리 렘넌트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안부 전해달라고 그러고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잠깐 대화하고 기도하고 끝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주위 환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 하나님이 이게 내게 지금 맡기신 거구나.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꼭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이래가지고 자간 35장까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건과 또 다시 회복될 사건 등 그 외에 뭐 애굽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멸망을 쭉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 손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 보면은 포로 생활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결국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그 이스라엘의 멸망당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아마 생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골짜기의 마룻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다. 죽은 지 오래돼서 뼈가 오래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그거는 연탄처럼 부서지는 그런 뼈인 것입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주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래돼가지고 건드리면 부서지는 그 뼈를 쳐다보고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이거 뼈가 살겠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멸망당했지만 완전히 부서지는 뼈같이 멸망당해 버렸지만은 주께서 하시면은 할 수 있다. 주께서 하시면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안 되겠어 이거 그렇게 제껴놓은 그 사람도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현장도 그리고 그 현장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상관없다고 말해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영간의 질병도 상관없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저도 경험을 종종 해봅니다마는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막 2번, 3번, 4번씩 막 외웁니다. 그래도 때때로 걱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걱정할 때가. 그 방법 어떻게 됩니까? 막 그러면요, 잠깐 찬송도 하고 막 말씀 묵상하고 소리내서 말씀 막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걱정은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걱정은요, 사람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걱정은.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그야말로 지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기만 하면은 이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알고,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다시 말하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진짜 믿어야죠.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명령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천하 만물이 복종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 가문에 나타나고, 가정이 다 무너져서 아슬아슬한 그런 현장 속에도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복음은 바로 저게 복음이구나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보든지 문제를 보든지 판단하지 않잖아요. 저 틀렸는데 저건 안 되겠는데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여와요. 누가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 이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붙잡기 위해서 지금 그발 강가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지금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이 393 이미 세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기만 하면.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고, 그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세팅된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래가지고 37장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 대신에 네가 말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에스겔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으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말은 에스겔이 하지만은 사실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축도할 때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이런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은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있을지어다. 그거 왜 그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은 내가 들었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에스겔의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신분군사가 회복된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그 명령하면 됩니다. 이 우리 가정의 역사가 없는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3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게 연탄자같이 다 말라버린 이 뼈를 향해서 에스겔이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제로 누리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언하심으로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모든 현장 사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명령 따라서 에스겔이 대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금 거기다가 전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연결되더라. 여러분 그거 다 말라버린 뼈 막 뚝딱뚝딱 막 가서 자기 자리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놀랍지 않습니까?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게 없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3장 9절을 보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제 뭐 전부 다 사람이 됐는데 생기는 없다고 말해요. 그 생기는 없는 그 사람에게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뭐라고 그러면 되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그 신분군사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책 없어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란시스만 해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고 막 타락해가지고 유명같이 살고 총각인데 그 집 나가고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결박하고 떠날지어다. 계속해서 명령을 시켰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시에 암브로스라는 감독이 그 엄마에게 그랬어요. 엄마 이름이 모니카인데 엄마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사실은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아니라 신분고세의 배경을 누린 기도였습니다. 모니카 기도. 그러니까 아들을 붙잡고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린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성자부터 성. 그 성 어거스틴. 지금도 그렇게 추앙을 받잖아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말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될 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도 여러분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도 내 속에 자꾸 불쌍히 들어가면 내 속에서 나를 불쌍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우리 만남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 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체험하고 지속해서 누림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 이 말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의 사명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의 파수꾼으로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비밀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개인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분 권세를 아십니까? 어떤 권세인지? 여러분의 신분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이고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입니다. 정말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비밀을 실제로 보고 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도대체 일어난지를 하나님은 에스겔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체험해야 됩니다. 아, 복음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그 보좌의 배경을 실제로 체험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파수 망대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망대 안에는 플랫폼이 들어있어요. 플랫폼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 생명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플랫폼이 됐을 때 정말 2, 3, 7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죠. 5천 종족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이 준비된.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있는 성전. 그리고 두 번째, 망대 안에 파수대의 응답을 에스겔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리고 그야말로 지키고 치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을 막고 정말 만민이 오도록 깃발을 드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은 감당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고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요, 나를 통해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고 나 통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힘 잃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정말 살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망대 안에 안테나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에스겔 개인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의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굴만든지 불통하면 안 돼요. 소통할 수 있어야지. 아, 저건 마음에 안 들어. 저건 내 말이 안 통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전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말 모든 만남과 소통하는 안테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37과 통하는 안테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의 에스겔처럼 이 복음과 말씀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나만의 그 발광, 나의 그 발광,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이 비밀을 누리는, 이 보좌의 비밀을 개인화하는 나만의 시간, 그 여러분 아침 시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일, 그리고 모든 만남,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낮에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무시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끝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237 살려는 시간, 밤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아무쪼록 복음과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시고 지속해서 누리심으로 정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의 증거 여러분들이 다 얻으심으로 237 5천족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만남과 현장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237 5천주족 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